여명오늘 비전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강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뒤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그리고 복음 인재의 양성을 할 수 있는 3가지 가치를 위해서 하잔몸 기도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은 또 우리 이영애 집사님께서 그동안에 이 몸의 질병과 이 저항을 하나님께서 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또 현장에 함께 남편과 또 딸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되어서 얼마나 또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유미 집사님께서 이제 최근에 2번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될 터인데 위에서 또 동시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제가 약간 속도가 늦춰졌는데, 여튼 오늘 하고 토요일 날 하면 모든 요한계시록 강해가 또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전장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고, 2번째는 자재와 특별히 조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능은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지우는 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있으면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보호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지우고 함께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특별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이 도시 기능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21장 하반부는 자재와 조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자재들이 이 보석들로 쭉 하고 소개가 되는데 측량을 하죠. 측량을 하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 모든 자재의 이 기초석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조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최고의 조명, 모든 조명을 그냥 유명무실하고 묵사발 만드는 최고의 조명인 해나 달, 이것도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완벽한 조명, 그 완벽한 조명이신 하나님의 영광, 또 어린 양의 영광, 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조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1장에서 요한은 마지막 도시, 최후의 도시, 완성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계시니까요. 이 도시가 이렇게 기능을 가졌고 또 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여기서 도시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좀 낯설죠, 도시. 제가 지금 표현하는, 우리 보통 천국, 나라, 이렇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자식 표현인데, 이런 거에 익숙해 있는데, 여튼 도시.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시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글 성경에는 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 라틴어로는 우르프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성도 되고 도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해서 사용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도 맞는 얘기고, 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단어대로 그대로 하면 성, 예루살렘의 성,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또 영어 성경엔 시리로 나와 있죠. 예루살렘 도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에서 성경의 최후 도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후 도시, 마지막 도시. 그러면은 성경에서 최초의 도시를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뭘까요? 최초의 도시. 맨 처음 도시가 뭘까요? 맨 처음 시리.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영어로는 시리를 쌓고, 그의 아들이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그 살인을 하고 사람들이 혹시 자기에게 똑같은 살인으로 보복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방황하고 유리하게 되죠. 그러다가 놋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인류의 첫 번째, 최초의 도시죠. 이 도시가 이후에 발전이 되고 또 악이 그만큼 증대되어 만들어진 도시가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죠. 여튼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에녹 도시,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든 최초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건축한 도시가 이제 이 첫 번째 도시죠. 자기 죄로 인한, 죄의 결과로 인한 만들어진 도시. 불안 때문에 도시를 건축하게 된 거죠. 성경에서 도시, 시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도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왔으니까 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한 장에 주목하지 않고 크게 좀 이 맵을 펼쳐보면, 우리에게 안목을 넓혀보면, 가인의 죄의 결과인 이 죄의 도시, 이 최초 도시가 오늘 바로 전장인 21장,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백성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인 최후 도시, 마지막 도시, 가장 완성된 도시, 빈틈이 없는 도시로 이제 바뀌게 되죠. 최초의 도시가, 최초의 시리가 최후의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죄의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바뀌게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죄의 도시, 최초의 도시가 최후의 도시, 이 하나님의 도시로 어떻게 이게 치환이 바뀌게 되었느냐? 이 최초 도시와 최후 도시 사이에는 한 도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도시일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시에 대한 그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구약에서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 안에서는 이 도시 안에서 엄청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도시 안에서 이 최초 도시, 이 죄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도시 때문에 가능한데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살인사건이 이 안에서 벌어지죠. 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살인사건을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예고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부여된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복음서마다 소개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만 이건 명백하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인을 당한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도 결국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은 죄의 결과를 짊어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도시와 최후의 도시 사이에 예루살렘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두 가지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예수가 십자가의 죽임을 살해당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와 동일인이다.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또 믿는 것 때문에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 도시가 이 도시로 역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일어난 예수의 이 두 가지 사건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이 죄의 결과를 벗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바뀌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우리식의 용어로는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도시, 하나님의 도시인 천국에 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죄의 결과, 죄의 저주, 죄가 막 우리를 저주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숙명, 그리고 타락한 도시가 드디어 뒤집히고 위대한 반전을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빈 무덤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 죄의 결과였던 최초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에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또 하나님 백성들의 거주지가 되는 최후 도시로 바뀌게 된다. 이 장면을 요한이 본 거죠. 요한보다 300년 후에, 요한이 한 AD 92년 3년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제 계시를 보고 쓴 건데 그로부터 300년 후에, 정확한 연수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주후 414년, maybe 주후 한 300년 됐죠. 330년 정도 후에 이와 아주 비슷한 계시를 보고, 요한과 아주 흡사한 계시를 보고 1000페이지 이상의, 여긴 지금 22장을 남겼는데 1000페이지 이상의 위대한 책을 써서 1000년 이상 지금까지 여전히 최고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그 책 중에 하나인 이 책이 성 어거스틴은 들어봤죠? 성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시, City of God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로마가 언제 망했느냐? 주후 410년, 우리 지금 같은 달인 8월 24일 날 로마가 멸망을 했습니다. 반달족으로 불리는 이방족으로부터 뭐 생각지도 않게 그냥 허무맹랑하게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410년 8월 24일인데 한 시대가 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그 전환기 시즌에 영웅이 나죠. 코로나도 분명히 저는 그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많은 무수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성자로 불렸던 사람이죠. 그 어거스틴이 그 시절에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무려 13년에 걸쳐서 씁니다. 계시를 보고 13년에 걸쳐서. 당시에 로마가 국교로 313년 그리고 325년에 인정을 하죠. 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숨어있던 그 기독교의 그 이론들을 정립하게 되고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뭐 그러죠. 그런데
그러니까 313년부터 416년 한 100년이 지난 거죠. 기독교 국교로 로마에서 인정이 됐고, 근데 갑자기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입한 이방 민족이나 패배한 로마 민족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로마가 멸망한 것은 기독교 때문이다. 이게 당시에 이 바닥의 교회 때문이다. 기독교 때문이다. 크리스찬에게는 또 다른 두 번째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때 로마의 멸망은 기독교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속 도시로부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운명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 큰 음녀는 이거는 로마의 도시들을 말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멸망과 심판받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변증해서 막아낸,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인지하는 것은 어거스틴 한 사람의 공헌 때문입니다. 13년에 걸쳐서 1000페이지 분량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세속 도시에 맞선 하나님의 도시, City of God이라는 책을 저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이 도시에 대한 비전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를 갈망하게 그 흐름을 여전히 끊이지 않게끔 만들어준 사람이죠. 천국을 갈망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동시에 또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실현하라. 너희들 앞으로 다 예비된, 완성된, 준비된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 너희들이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땅에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최초의 도시가 최후의 도시로 역전이 가능하다. 반전이 있다. 위대한 반전이 숨겨져 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현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힘인 거죠. 내 인생에도 반전이 있다. 우리 이영애 집사님 인생에서도 이 항암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는 반전을 하나님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어차피 우리는 인생에 죽을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주실 거고 나에게 새날을 주실 거다. 이건 누구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신 희망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질 거냐? 이 최초의 도시가 어떻게 최후의 도시로 반전이 되는 걸 가질 거냐? 그 증거가 뭐냐? 에비던스가 뭐냐? 그 증거는 바로 이 중간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도시에 일어난 예수의 사건, 십자가의 증거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빈 무덤의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위대한 반전을 갖게 된 이 증거를 우리에게 갖게 된 이 두 가지의 예수의 사건,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위대한 반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의 이제 프롤로그, 하나의 이 서론인데, 오늘 짧게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내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의 결말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은 1절, 2절을 잠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보좌가 있죠. 그리고 그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새 예루살렘, 최후 도시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죠.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뭐가 흐르느냐?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그러니까 이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게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게 또 마찬가지로 탁 하고 그냥 우발적으로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이게 오늘 새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결말입니다. 어제 자재, 조명, 기능, 또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한 사람들, 인침받은 14만 4천 명, 그거를 끊임없이 포위하여 공격하려고 했던 큰 용과 두 짐승, 말하자면 무적행에서 노임을 받은 그 마귀들, 이런 것들을 우리 끊임없이 살펴봤는데,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의 결말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에스겔이 이미 이걸 봤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봤는데, 에스겔 47장 1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성지순례에 가신 분은 거기 그 히스기야 터널 들어갔죠. 그게 바로 동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제국의 침입 포로로부터 수로를 열기 위해서 생명수의 강을 연상해 만든 게 바로 그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여하튼 이걸 스가랴도 봅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요엘도 봅니다. 요엘 3장 18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니까 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생수가 흘러나온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게 에스겔 47장, 스가랴 14장, 또 요엘 3장에서 예언을 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생명수의 강가에 무엇가 있었냐?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열매는 통상 1년에 몇 번 열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한 번 열죠. 물론 제가 살던 호남 지방에는 우리 강 목사님 사는 김제에도 이모작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고, 열대 지방에는 많으면 3번까지 열매 맺는 경우도 있지만,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달마다. 매달 열매를 맺으려면 수분의 흡수력이 얼마나 강해야 되겠습니까? 양식에 결핍이 없는 거죠. 완벽한 겁니다. 물과 양식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도시입니다. 강변 좌우에 매달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뭐냐?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로 세상에 실종했죠. 근데 최후 도시, 이 최초 도시의 이래로 실종된 이 나무가 최후의 도시에서 완벽하게 복원이 됩니다. 그 생명나무에서 나온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했다는 거죠. 모든 아픔을 치료하는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의 도시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변 좌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도시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다시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저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당해도 그건 내가 저주받아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마귀의 이 도전과 공격과 또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큰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거지, 우리가 받고 있는 거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서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없는 도시가 이제 바로 이 마지막 최후 도시입니다. 최후 도시의 핵심이 3절에 있는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에 보좌, 드론, 특별한 권세를 가진 의자가 있는 겁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 이 보좌에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이 보좌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고 또 어린 양의 보좌라고 나와 있죠.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도시 중앙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 나이키 하는 사람, 계속 지금 반복되는 핵심 언어가 나이키,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겨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기는 그에게는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면, 나이키하면 아버지와 어린 양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이 영광이 찬란한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앉을 의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의자가 그 훈련에 최적화된 의자이기를 바랍니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보좌에 앉는 연습이 가능한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따라가면, 믿으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주님을 대면하죠. 같이 앉아 있으니까 대면하죠. 그죠? 그러니까 비대면의 시대인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 이 대면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이영희 집사님이 얼굴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는데 대면하고 싶어서 지금 온 거거든요. 함께 있으면 대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주님의 얼굴을 비대면하는 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이 주님의 비대면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 최후 도시인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마에 짐승의 수인 666이 있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거죠. 5절 마지막 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에게 눈에 띄었습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좋습니까? 왕노릇? 어떻게 해요? 저는 그들이입니다. 그들이. 아니, 왕노릇도 너무 좋은데, 아니, 우리 왕노릇이 아니면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이 안에 여러분들 각자 자신과 우리가 꼭 같이 함께 있어야 되고,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 내 자녀, 또 나의 이웃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땅끝까지 퍼져 있는 예비된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을 가지고 전파되어야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종국에 믿어 이 최후의 도시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 도전의 맛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나이키 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 우리의 이 숙명, 운명, 우리의 모든 교회의 숙명과 운명이 그들에 있는 겁니다. 나이키하는 그들, 이기는 자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방어에 극복하고 또 불안으로 인해서 막 쌓고 세우고 한 게 도시인데 그 지어진 에녹 도시에 머물 거냐, 아니면 영원토록 왕노릇할 하나님의 도시에 머물 거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새로운 희망은 뭐냐? 이게 오늘 요한이 본 계시를 통해 당시 핍박받고 어려움 당했던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를 하는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우리는 이깁니다. 이 세상이 만연한 이 로마의 도시를 뒤집어 엎고 변환시키고 위대한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봤습니다. 이거를 선포했던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을 공포하게 하고 현란한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지금 하나도 개차반으로 살면서 나중에 올 그런 희망의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전혀 무책임한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비실비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기십시오. 여러분들 위로합니다. 저는 봤습니다. 위대한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책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책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정점이 바로 새 예루살렘, 이 최후의 도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위대한 반전에 대한 믿음을, 기대를,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오늘 새벽 설교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준비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어제 막 바쁘고 또 이 건축업자하고 만나고 또 어제 또 센 바이블 클럽 하고 그때까지 하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늘 또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기도할 제목은 이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명월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VBS 내일 VBS 이제 마지막 내일 모레 시작되는데 VBS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부 현장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그제 한 60여 명이 미 전역에서 어린이 새로운 전염병이 시작 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 잘 없어지고 예정대로 하나님 이 어린이들 현장 예배 3호에서 거의 전원이 참석한다는데 꼭 그 어린이 2시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영애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계산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그런 머릿속에서 막 머리를 굴려 선택한 오늘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에녹 도시가 새 예루살렘 도시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반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있게 됨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는 도시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